이 시간에는 오후 예배 시간 느헤미야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2년 전쯤에 한번 봤던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과에는 제목을 성벽 재건 이렇게 잡았어요. 뭘 재건을 한다고요?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이제 그 성전이 세워지고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그 성을 성의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성벽. 그러니까 성벽을 세워야 그 안에서 살 수가 있겠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세 개로 나눴는데요. 대지를 나누는 걸 이제 공과를 제가 얼핏 봤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6절까지는 성벽 재건을 대적들이 조롱함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벽 재건을 누가 조롱을 했다고요? 대적들이 조롱함 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7절에서부터 10절, 14절까지는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혼란, 밖에서도 성벽 재건하는 것을 위협을 했는데 내부에서도 혼란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 말씀이 14절까지, 그리고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마지막으로 한 손으로는 이라고 한 손에는 뭐를 잡았다고요? 병기를 잡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오후에 볼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려고 하니까 이 대적들이 이걸 조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비방을 했어요. 니들이 성벽을 쌓는다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조롱을 한 겁니다. 누가 특별히 이렇게 조롱을 했는가? 11절과 1절과 2절 보시면 먼저 산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절 2절 한번 보세요.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산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벽을 쌓는 것, 유다 사람을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산발락은 누구인가? 당시 바사 정부에서 세운 그 유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총독. 그 총독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그 유다의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말을 또 참 예쁘게 하죠. 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들이 아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들어야 진짜 믿는 신자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건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려는가? 하고, 근데 뭔 짓이라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뭔 짓이요? 저것들이 미쳤는갑다. 그 성벽을 쌓는다고? 에라이! 이렇게 한 거죠? 이해되셔요? 막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에라이, 이거 하루아침에 그것이 지어질 것 같냐? 웃기지 말라 이거야. 저는 좀 성품이 뭐 어떻게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상황이 그려져요. 막 손가락질하면서 사마리아 총독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 참 그 얼마나 맞은 조롱을 하면서 비방을 했던 거예요. 산발락이 하는 사람은 총독이면서 혼혈민족 그 종교도 여러 가지를 섬겼어요.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 끊어내야 될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아주 갖은 모략을 써가지고 치졸한 방법으로 이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것, 니 가봐야 니가 뭔 도움이 된다고.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가 있느냐, 니가 그러면서도 가느냐.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막 예라이 그러면서 손가락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옆에서 이렇게 살살살살 해가지고 그런 말할 대로 부추기는 사람, 그 옆에 사람이 더 밉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3절에 나와요. 3절이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예, 암몬 사람 도비하는 사람이 그 옆에 있다가 아마 간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옆에 빌부터 먹는 사람이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누가 올라가도 무너져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예, 그렇게 비방을 한 겁니다. 아이고 웃기지 말라는 거죠. 예. 이게 그림이 그려지셔요? 예, 그림이 그려지신지 모르겠어요. 에따 네가 뭘 한다고? 아이고 여우가 웃을 일이라는 거죠. 예, 개가 지나가던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겼다 그런 얘기죠. 예. 어찌 여러분들이 아무도 반응이 없으셔? 이런 얘기가 들어봐야 돼 정상인 거예요. 요즘 시국에. 예. 이렇게 비방을 했던 거예요. 그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가슴으로 기도했을지 기도하면서 마음을 들여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참 기도를 잘해요. 4절과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비방이 들고 이런 듣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오전에도 그랬는데 피난처에서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참 기도 잘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건데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괴로운 일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사정, 속사정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꾸미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괴로운 일을 만나고 또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셔. 이렇게 기도하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하오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저를 도와주시고 그 비방하는 모든 것이 저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줘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마음에 동해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들여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다고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도 돌리게 하냐 그 백성의 마음도 돌리셔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6절이죠. 6절 보세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예, 그래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다 전부가 연락이 돼가지고 전부 하나가 됐다는 연락됐다는 얘기는 하나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성전을 건축을 할 때에도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일들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연락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어제 이렇게 그동안에 청소를 못했다가 대청소를 한번 했는데 다 이렇게 오셔서 또 참여하지 못한 성교회도 또 기도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다 마음을 들여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서. 뭘 들여서 건축한다고요? 마음을 들이는 게 참 중요해요. 마음을 들이는 거. 마음을 들여서 건축을 하니까 성벽 역사가 얼마만큼 진행이 됐냐면 그가 절반에 미쳤어요. 그러니까 절반까지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게 되면 그 어려운 일들도 같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나 혼자서는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저 혼자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지가 아무리
뭐 용 쓰는 재주가 있어도 앉아있는 사람이 없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 말씀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하냐고. 예, 저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데 못하지요? 예.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키고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참 귀하다고 느껴요. 참 귀해요. 그 자리를 지켜주고 노안에도 이렇게 오시고 불편한 몸으로도 오시고 해가지고 참 불편할 거예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건 집사람은 그 마스크 쓰고 예배 저기 밖에 나가서 1시간도 이렇게 못 있겠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짝 내렸다가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막 그래요. 예.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예. 예. 저는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밖에 나갈 때는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더 없는 것 같아. 예. 아무튼 살려고 그러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뭔 얘기를 하다가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중요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어려운 시국 다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저는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어요. 성벽이 되는 일 하니까 원수들의 협박 앞에서 외부적인 그런 큰 혼란이 계속되니까 이 안에 있었던 유다의 백성들이 동요하고 혼란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여기 4절부터 7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7절과 8절 한번 보세요. 7절 8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것이 수부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열한하게 하자 하기로. 예. 절반쯤 성전 그 성벽이 건축이 되는 것을 보니까 이들이 이제 애가 탄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있으면 다 건축을 하게 됐을 거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리고 이제 모든 대적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다 함께 가가지고 그들을 쳐가지고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못하게 하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실제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뭘 해야 되는가? 그 모든 일들을 타협하고 나가게 되면 그 외부적인 핍박이 어렵다고 해서 가다가 중지하게 되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잘했던 것이 뭔가 하게 되면 52일 만에 이 성벽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52일이면 2달이 채 안 됐죠?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독하도록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지혜를 잘 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뒤에 이제 9절 보시면 기도하면서 이 성벽을 지킬 수 있는 바른 방법을 세운 겁니다. 9절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쥐하로 방비하는데. 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파수꾼을 두어가지고 쥐하로 방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을 잘 쌓아도 마귀가 공격하게 되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요. 건설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파괴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겠지요? 방비를 잘해야 돼. 방비. 그러니까 이 시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진리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보호하는 이렇게 하는 것도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진리의 성전을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파수 지키는 것 이 참 중요해요. 진리를 수호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그래요. 요즘 신천지가 요즘은 이제 저 코로나 전국 한방 그냥 된통 맞아가지고 조금 활동이 덜한데, 그러니까 어쩌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 신천지를 어떻게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에 그냥 짠 하고 때리니까 그냥 깽 하고 그냥 못하죠 요즘. 요즘은 그러니까 공식적인 예배를 못 드리니까 집집마다 가가 호여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느 집에 가가지고 한 번은 또 어느 집에 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러라고 그래요. 그러라고 그러고
그들 진리가 맞는지 우리가 맞는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사수해 나가는 것.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참 중요하고 막중한 일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비록 숫자는 대한민국에서 적은 가운데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진리만 사모하고 말씀만 사모하고 성경만 가르치는 그 교회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 성경을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들이 성경을 안 가르치는가? 성경 가르치지요. 가르치는데 멋대로 가르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성도들이 봤을 때에 듣기 싫어한 말씀들은 어떻게 하고 건너뛰고 뭔만 가르치는가? 복 받는다. 야, 교회 나왔더니 우리가 복 받아요. 잘 돼요. 형통해요. 병 나아요. 뭐가 잘 돼요. 하는 것만 가르치고 그것만 가르치고 교회 나와도 병 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도 괴로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도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있어요. 있어요.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병 걸려요. 그런가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병 안 걸려요?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가다가 사업에 실패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럼 암 안 걸려요? 예수 믿는 사람 단적으로 안 죽어요? 뭐요? 그럼 예수 믿으면 복 안 받는데 그런데 뭐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 궁극적인 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의 복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이거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쵸? 그 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지 않아도 그 모든 잘 되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다른 거 바라보고 예수 믿으면 그 잘못 가기 쉬워요. 잘못 가기 쉽다고. 그러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이 세상 믿는 동안에 잘 되지 않아도 믿음 변치 마셔요. 믿음 변치 말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리다 못했는데 행복이라는 게 뭔가요? 행복이라는 게 행복할 때 여러분 관점에서 잘 되고 진짜로 내가 봤을 때 행복과 자들딸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돼주고 모든 것이 잘 돼가지고 그냥 행복한가? 그때의 그것이 행복인가요? 아니면 행복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리는 게 행복인가요? 어느 게 행복이에요? 후자지요? 후자라고. 그리고 어느 때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가? 지금처럼 이렇게 와 이러는 가운데서도 심령의 평강이 있어가지고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 어느 게 평강이에요? 그게 평강 아니겠어요? 후자가. 그렇죠? 어느 게 기쁨이에요? 기쁘지 않는 상황, 슬픈 일이 난무한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 그게 진정한 기쁨 아니에요? 맞지요? 여러분들 환난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원수들이 핍박하고 조롱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쁘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기쁨을 갖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은 어렵죠. 바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도 잘 따라주지 않고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끝까지 일을 행하신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말은 쉬워요. 말은 쉽다고. 말은 쉽다고. 그러나 그것이 실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모습 보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협박을 하니까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세요. 10절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예.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10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10절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들의 힘이 어떻게 됐다고요? 쇠하여졌으니 우리가 뭐를 건축하지 못한다고?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 우리는 못할 거야. 아, 못할 거야. 이렇게 낮아 빠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지만 말이라도 해자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진짜로 안 돼요.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됩니다. 예. 아이고 죽겠네. 여러분들 그런 말 잘 쓰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더워서 환장하건 더워도 지지겠네. 잠 좀 깨십니까?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진짜 더워 죽겠네 그러면 어떻게 되고? 더워서 죽어요. 또 추워 어떻게 죽겠다고? 마이크를 사긴 사야 되는 모양이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말대로 돼. 말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믿는 사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는 못하지만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래도 11절 12절이요. 11절 12절.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구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예. 모략을 꾸민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는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우리랑 같이 놀아 이런 얘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랑 같이 놀아 그거 하지 말고 그거 해봐야 소용없는 짓이야 막 그러면서 막 꼬드기는 거죠. 옆에서 네가 지금 교회 가봐야 뭐가 나와. 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기나 했었고 뭐 그렇지 뭐 우리랑 같이 놀아 짝짝꿍 하면서 에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예. 그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넘어가면 거기에 넘어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참 결단을 잘한 것이 뭐냐면 타협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우리와 함께 하자. 타협하면 끝장이에요. 진리의 세계는 한 번 양보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한 번 양보해요. 한 번이에요. 한 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청년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회식하는 문화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요즘 그렇게 못한대요. 인권이 강화돼가지고 술 안 맞겠습니다 하면 강요하게 되면 잘못하면 저기 고소 사건이 돼요. 요즘은. 근데 저가 직장 다닐 때는 그렇게 못했어요. 안 먹는다. 그럼 다음날 뭘 써야 돼요? 써야 돼 이거.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는 그게 싫어서 그만뒀어요. 좋은 직장도 그만두고 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성경을 안 차니까 조시는 분들이 있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16절. 사귀며 15절 16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예, 15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무슨 우상 섬기는 무리들과 같이 할 수 있느냐. 같이 하면 망하는 거예요. 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고 이 느헤미야가 타협하지 않고 이제 방책을 세우게 되는데 그 방책이 14절부터 나와요.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13절 14절.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구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예, 아주 느헤미야가 잘 결단한 게 뭐냐면 그랬죠. 내가 성 뒤 낮고 높은 곳에 백성과 그 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14절 말씀이 오늘 요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어떻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뭐하라? 싸우라.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믿는 사람은 이게 중요해요. 이제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대적들과 싸우면 하나님께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이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다 해가지고 참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방법을 또 이제 더 구체적인 방법이 15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한 손으로는 일하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15절이야. 15절 먼저 한번요.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두루느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뼈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예, 대적들이 못하다는 것을 알고 그 성벽 역사를 건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또 16절 17절.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예, 그때부터 이제 자기를 후유하던 그 느헤미야가 그 총독이니까 유다의 총독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종자, 이 종자는 자기가 부리는 종이면서 또한 사병이 있겠죠. 그 절반은 성 역사를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절반은 또 어떻게 하고요? 갑옷을 입고 그 목생들 앞에서 이렇게 모든 일을 창과 칼과 활을 가지고 그 유대 등록들과 같이 성벽을 지키게 한 거예요. 지키게 했습니다. 참 잘한 거예요. 또 17절 보시면 성을 건축하는 자,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에 뭐를 잡고? 병기를 잡고 이 모든 일을 해나갔던 겁니다. 참 느헤미야가 참 지도력이 있었어요. 지도력.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런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있었던 것이 참 복이에요. 참 복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믿음 가지고 실력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실 때가 있어요. 참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나옵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산 거가 뭔즉 너희가 물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저기 특별히 보게 되면 18절에서 보시면 그렇죠? 건축하는 자는 칼을 차고 건축하며 뭐 부는 자가 옆에 있었어요? 나팔 부는 자. 나팔 부는. 왜 나팔 부는 사람이 느헤미야 옆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나팔을 불어야 나팔을 불게 되면 위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저기처럼 이렇게 좋은 마이크가 없으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면 누구에게 다 모이라는 얘기죠? 느헤미야에게 다 모이라. 적이 쳐들어왔으니까. 나팔수들이 옆에 있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나팔 소리가 듣고 20절에서 그랬어요. 저희가 물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다 한 겁니다. 용이 주도했어요. 참 지혜로웠고 느헤미야가 결단이 있으면서 또 모든 일들을 잘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역사를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죠. 또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자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몸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예, 솔선수범한 겁니다. 뭐를 벗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냐면 그 옷을 벗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옷을 벗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이 상황을 알아요. 이 군대에 비상이 걸리면 워카를 벗지 않아요. 워카? 아셔요? 군화를 벗지 않고 침상에다 군화를 신고 잡니다. 신고 자야 돼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뭐를 많이 걸리냐면 뭐가 많이 걸려요? 네, 대한민국의 말 불치의 병 가운데 하나지요. 무좀 다 걸려요. 그 두꺼운 그 겨울에는 또 두꺼운 이 털신 비슷한 게 있어요. 털 양말 비슷한 걸 신고 그 안에다가 면 양말을 신기는 합니다만 그걸 신고 그 두꺼운 워커를 신고 그냥 잠을 자게 되면 다음에 그 한 3일이나 4일이나 그 워커를 신고 있다가 딱 벗으면 그 발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하얗게 다 탱탱 불어가지고 탱탱 불어 잘 익어요. 잘 익어. 그러면서 딱 벗으면 워커에서 냄새는 또 어떻게 그렇게 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들이나 그 아들이 와가지고 그 무좀 걸렸다고 타박하지 마셔요. 군대 가가지고 다 걸려. 그런 환경인데 무좀이 안 걸리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니까 우리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이 참으로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 모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배워야 될 것은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모든 세상 일을 할 때에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또 한 손으로 뭐를 잡았다고요? 병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사오니만 돼서도 안 되고 믿으면 그 믿음 가지고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 덜한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믿사오니 그러면서 믿음으로만 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초신자들이 그런 경향들이 갔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으면 좋은데 다른 방법도 다 동원을 해야죠. 만약에 아팠어요. 앞에 권사님 암 수술 받으셨는데 믿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불로 그냥 다 고쳐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수술도 안 받고 약도 안 먹고 그러면 그 병이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안 나아요? 낫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암 종양이 있다시만 해. 막 주먹만 해. 그거 믿사오냐고 가만히 놔두면 그냥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수술해가지고 치료해야 돼요. 치료해야 된다고.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의사가 되지 말고 제가 늘 안타까운 건 그래요.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 내가 의사가 되는 사람이 많아. 누구요? 좀 제발 부탁이에요. 내가 의사가 되지 말라고. 내가 의사가 되지 말고 의사에게 맡기셔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방법들과 모든 제도를 만드신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도 믿사오니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도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그거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한 단편적인 예로 믿사오니 나가가지고 요즘 독감이 유행해. 맞고 안 맞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는 맞아요. 맞고 안 맞고는 여러분 자유라고요. 그러나 맞으면 적어도 4가지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독감은 걸리나요? 걸리지 않나요? 안 걸려요. 안 걸린다고. 와도 조금만 왔다가 간다고요. 저는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믿사오니보다. 그쵸? 제가 현명한가요? 아니면 안 맞고 그냥 4만원 떼기고 좋다 하고 안 하는 게 낫나요? 어느 게 나죠? 맞는 게 낫죠. 맞는 게. 그러니까 그것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지혜롭게 모든 일들도 잘 감당해. 느헤미야가 그런 면들도 잘했다고요. 이해되셔요? 모든 것들도 잘 감당하시고 세상 제도와 약과 모든 의사를 내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니까 그 모든 것들 잘 협력해서 이루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